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퍼져나간 것처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큰 물결 같은 반응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악당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지지를 받아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 없이 거저 먹는 일을 없게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보살펴 주겠지 생각하면서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아끼지 않고 밤 늦도록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살피는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지런한 본을 보여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때 제시한 규정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규정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게으르기만 할 뿐 전혀 쓸모없는 무리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장 일을 시작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이 일을 달지 말고 손수 생활비를 버십시오. 친구 여러분, 일손을 놓지 말고 자기 본분을 다하십시오.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명확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지적하고 그의 무의도식을 눈감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는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를 앉혀놓고 걱정하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꺼내 상의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여러분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보내는 모든 편지에는 이런 식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니 내 서명을 보고 편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했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그때는 간략하게 이야기했던 바울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사역과 관련해 자신과 일행이 전하는 주의 말씀이 다른 집 하듯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자주 다른질에 비유하고는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절,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름질의 결과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바울 일행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이 부당하고 악한 자에게서 자신들을 건져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두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항상 거절당했고 그들은 항상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이를 통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만 거절당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어느 시대를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절당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이 둔해서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나 이렇게 거절당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좌절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럴 때 어깨를 더욱더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바울은요,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듯 참된 공동체는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공동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는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꼭이요. 둘째, 6절부터 18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애써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꾸미라는 것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가르쳐주었던 전통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중에서 일부는요, 두 가지 이유로 게으르게 행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의 날이 이미 왔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뭐하러 힘있게 일하냐? 야, 주님 오시면 이 땅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 일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당시의 사회적 제도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들의 후원을 얻어서 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요,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곶감만을 바라보면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간섭하면서요, 허황된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무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일만을 만든다. 이러한 삶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노동하지 않으면서 많은 대가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문화가 되었어요. 이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멈춰서 생각해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노동의 대가를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꼭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들, 즉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요? 놀고 먹는 이들이 있다고 해서 아예 굳이 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 자체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간혹 이를 악용하는 자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 자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다가 이러한 선을 악용하는 자들 때문에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 심지어 이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바울은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자들이 생길까가 힘있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선을 행하다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러한 자들을 떠나고 사귀지도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입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짓된 삶으로부터,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것을 그냥 용납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요, 때로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심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진짜 그들의 멸망 가운데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소망하면서 이러한 일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서 악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엄하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지만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편지를 마치면서 1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친필로 문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사도인 자신의 편지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편지에 현혹되지 말고 참된 진리 안에 바로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마치고요. 9월이 시작하는 내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게으르고 나태한 삶,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요, 노동의 대가를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정말로 지혜롭다,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노동의 대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를 악용하는 자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낭망될 때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는 힘을 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8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힘썼던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웠던 8월도 끝나고요.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요. 9월이 이제 찾아옵니다. 9월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일 꼭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